적당한 거리를 두며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교양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에서는 미덕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한결같은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이 권면은 우리에게 피차 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것은 모든 신자들의 중요한 의무이며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강조되어야 할 주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영적인 유익은 증진시켜야 하고 영적으로 악한 일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에 소홀하게 될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될 것이며 공동체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의 수고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친절과 사랑은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다. 나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희생과 수고를 동반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적인 언어를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집스럽게 자기 영혼을 다듬으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파멸하는 자가 있는 것은 성경과 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그는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나 끝내 은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간이나 같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신앙 훈련을 받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인데, 그렇다고 수가 많아서 서로 알지 못할 만큼 큰 집단도 아니었고 딸랑 12명의 모임이었는데, 그들은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내면적인 신앙의 해이와 갈등을 겪으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그 영혼을 팔아먹을 때까지도 아무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의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 밖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수고와 섬김도 다 오직 목적과 관심은 누가 더 주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온통 속에 품은 관심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함께 동고동락하는 형제가 영원히 곪아 썩어가고 있어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결국 시험이 오니까 하나도 남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모래성을 쌓은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그토록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향한 관심과 돌봄, 섬김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열매를 통해 풍성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